하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뜨거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라는 말을 수식하는 형용사는 이 성경적인 형용사는 뜨거운입니다. 기도는 뜨거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있습니까? 기도는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는 평소에 그러지 않다가도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같이 못난 애비도요, 우리 자식들 거저 잘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간절하잖아요. 그놈들 잘 되기에 뭘 어떻게 해줘야 잘 될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안다 한들 잘 되게 해줄 만한 능력이 되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잘 되었으면 소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잘 되는 것인지 아시고 또한 잘 되도록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물줄기 넘쳐 흘러가게 되기를 소원하세요.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물줄기 되어 흘러 넘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는 길이 따로 있어요. 아무데로나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도 소원하시고 우리도 소원하건만 우리의 삶 속에는 축복의 물줄기 넘쳐 흘러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참 중요한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지만 아주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뜨거운 기도입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는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워낙에는 이 민족재단 삼각산 감람산 기도원에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뜨겁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민족에,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 넘쳐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축복의 물줄기는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흐른다.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흐른다. 축복의 물줄기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초대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노트 나눠드렸는데 거기 말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도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문제가 생기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하고 오로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초대교회처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교회처럼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에 정말 오히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전에는 세계 교회사 속에 정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또다시 나타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던 한국 교회인데요, 왜 이제 우리 스스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조하고 있습니까? 왜 스스로 낙심하게 되는 거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사람이 달라졌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30년 전, 40년 전 우리 그렇게 애타게 정말 방방곡곡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뜨거운 기도가 식어버린 것 아니에요? 과연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오히려 진짜가 드러날 때예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원이 간절해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 흘러가게 하리라. 우리 교회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자세를 보게 되면 교회도 그렇거니와 우리 각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금방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건 속일 수 없습니다. 금방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기도에 대한 자세를 보면 첫째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모르니까 기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니 할 일도 많은데 매주 화요일마다 그 산꼭대기 거기 왜들 그렇게 올라가느냐고 그러죠.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고 삽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둘째로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먼데 떠날 일이 생기면 운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이가 가서 시험 볼 일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셋째로는 기도의 절대성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밖에는 없다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체질화되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절대성을 붙들고 사니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절대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목사는 아이고 저분이 오늘 새벽기도에 다 나오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참 반갑고 좋은 것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시면 가슴이 덜컹해요. 왜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나? 왜냐면 평소 같으면 새벽 기도 생전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거 보면 덜컹해요. 뭔 일이 생겼지. 예?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기도를 안 해요. 필요할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요. 아멘. 기도가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알면 제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기도로 살아라.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나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사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기도의 절대성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진단해 보십시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기도의 필요성을 몰랐다면, 그저 기도의 필요성만 알고 살았다면 이제로부터는 기도의 절대성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서 기도의 사슬을 이어가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하루 연결되어질 때에 아멘. 기도의 쇠사슬이 될 거예요. 아멘. 기도의 사슬을 쫙 아멘. 끼워가는 거예요. 매주 한 고리씩 끼워가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서 끼워가는 그 기도의 고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당기는 아멘. 능력의 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아는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논문 한 편 쓰라 그래도 절절절절절 쓸 만큼 기도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정작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정작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뒤에 무디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디엘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갔대잖아요. 도대체 이 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지하실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시카고에는 지하실이 있거든요. 이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여기가 바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거기 디엘 무디 목사님이 무릎 꿇어 기도하던 자리래요. 보니까 무릎 꿇는 자리 보니까 이렇게 마루 바닥에 구멍이 숭 났더래요. 이게 뭐냐 했더니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래서 그냥 마루 바닥이 이렇게 무릎 자국이 날 만큼 말이죠. 정말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죠. 중동의 여행에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낙타라는 동물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앉잖아요. 낙타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앉아요. 딱 무릎. 그래서 낙타 무릎을 보면요, 얼마나 이게 다 달았는지 몰라요. 굳은 살이 팍 빼겼더라고요. 그런데 디엘 무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마룻바닥에 구멍이 날 만큼. 저도 그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든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 와서 영어를 제대로 얼마나 하기를 합니까? 미국 생활에 경험이 많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미국 교회 담임을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막막한지. 그래서 그래, 기도로 감당해야 되겠다. 기도로 감당해야 돼. 디엘 무디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미국 교회 새벽 기도 없어요. 갔더니 없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그냥 맨날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탁 담임 맡아서 가니까 새벽기도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더니 이분들이 다들 그래요. 아유 우리도 30년 전에는 했었다고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나와요. 미국 교회는 다 노령화돼 가지고 연세들이 많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따박따박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좀 농땡이 필라 그래도 그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분은 가만 보니까 아유 그래도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다는데 근데 나라도 가줘야지. 나라도 가줘야지. 아무도 없으면 목사가 힘이 빠질 테겠나. 그래서 그분은 저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오시고 저는 또 그분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D.L. 무디 목사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얼마 동안 섬기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에 그때 D.L. 무디 목사님처럼 제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구멍이 쑥 날 만큼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